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도적당하는데도 왜 모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나? 마음을 도적당하나? 우리는 끝없이 마음을 쓰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였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한이 이제 80 초반, 20대 중반, 30대 이전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80대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설명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비유를 되새기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양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양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란 말은 마음입니다. 보호하는 곳, 또 안식 얻는 곳, 되돌아보는 곳, 편안한 곳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이제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2절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문지기는 그에 위하여 문을 열고라고 했어요.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마음을 열게 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회개했다. 그래서 회개해서 깨달은 사람이 양의 주인의 음성, 의도,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양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도적과 강도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도망가더라. 그러면서 6절에 하는 말이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의 말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몰랐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이, 요한복음 9장은 소경과 유대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도적과 같은 강도 같은 성질이고, 소경은 목자의 양과 같은 성질입니다. 이게 이 차이점이 있는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신의 우월함과 하나님의 법, 안식의 법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고치지 않습니다. 주장하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죠.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성질입니다. 근데 소경은 소경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감사하고 고마움 속에 회개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치고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차이점이죠. 사건과 도적은 고치지 않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고치지 않고 주장하는 거고, 소경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올바로 생각한다, 올바로 판단한다, 변한다, 주장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한다. 이게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성질이죠. 근데 도적이나 강도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주장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주장해서 비판하지요. 그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올바로 변화가 어렵고, 올바로 어떤 생각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못 들어간다. 우리 안에 못 들어간다. 진정한 우리는 마음입니다. 양의 우리는 편안한 곳이고 보호받는 곳이고,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고, 또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받는 곳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잘못과 부족함과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면서 지혜로, 깨달음으로, 지혜와 깨달음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고, 마음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낙심과 절망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서 긍정적인 기운 속에 희열, 감동, 기쁨, 행복 있고, 그럼 뭔가 도전하고 싶은 열린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이성이 나오고, 그러면 양은 듣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렸고 마음을 고치고 싶고 생각을 고치고 싶을 때 상대의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도적과 유대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주장하죠. 고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종당하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불안해지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러면 고생도 하고 싶지 않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이해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랑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싫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으로 반응하지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해와 갈등 속에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잘했다 잘못 없다라고 기싸움 말 하다 보면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져서 의기소침이 되고 의욕이 다 무너지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러면 이게 마음이 도적당한 겁니다. 강도당한 겁니다. 마음을 뺏긴 겁니다. 요한이 지금 한 60년 전후 이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하며 3년 반을 지냈지만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 바리새인같이 살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 살았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그분의 정신이 있나? 그분의 의도가 있었나?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서 80 넘어서 그걸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은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어떤 행복하고, 불행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의지가 없어지고 의지가 생기는 곳, 생각을 하기 싫고,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사랑으로 자기 잘못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게 되겠죠. 고치려고 하겠죠. 그러면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마음으로 들어간다. 합리적 의심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례분별의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간다. 마음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복잡한 마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마음, 틀리고 맞고 부정과 긍정과 화와 분노가 쌓여 있는 그 속에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사람은 난 잘했어 주장하죠. 근데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마음 기능을 빼앗기는, 도적당하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거의 60년 전후 생활을 이렇게 생활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렸고 마음 기능 저하를 일으켰고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순간에 내가 잘한 걸 주장했는데 옳은 걸 말했는데 내가 마음을 뺏겼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도적당했고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주장하고 잘난 걸 얘기하고 우월한 걸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마음을 도적당하고 마음을 빼앗겼다는 걸 인지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도적당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예민하고 긴장하고 누군가를 부정하게 되고 누구 말을 순종하는 게 기분 나쁘고 듣고 생각하는 게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치고 수정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 깨달음, 새로운 지혜가 지각, 각성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내 안에 뭔가 마음속 편안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목자라라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였구나. 3년 반의 인생을 같이 지내봤지만 진짜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였고 내 영혼의 목자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내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상대의 희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이게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희생했어 하고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60년 전후를 지나면서 겪으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어, 아내가 희생했어, 남편이 희생했어, 자녀가 고생했어, 부모가 고생했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러면 자기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하지요.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들어보니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 열게 하고 또 음성을 말씀했고 성령의 역사를 했고, 그래서 그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3절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5, 6절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상대의 사랑이 없었고, 내가 주장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강했고, 이 타인인 거예요. 도적이고 강도했던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고,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고, 내가 너 때문에 그 사랑이는가 메마르고 회개가 안 되고, 이게 내가 도적당했다, 마음이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말이 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이게 있죠. 우리가 쉽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악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고치고 개선하면서 수리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힘이 생길 때 내가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런 삶을 안 살았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걸 안 살았고 반대로 살았다. 자신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내가 옳아, 누구 주장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옳은 말을 했지만 자기가 인생 속에 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상대의 말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장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진영 논리는 정치적, 사회적 어떤 원하고 바라는 어떤 유행 같은 건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기준점이 동질감을 갖는 사람은 아군이고, 나와 다르면 적이 되는, 우리는 이 논리에 너무 많이 빠져 있죠. 마음을 뺏기고 도적당한 사람들은 나와 같으면 동지고 나와 다르면 적이고, 근데 문제는 자존심은 세우고 정당성은 세우나 자기 마음을 뺏기는 걸 모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의 기능이 장애가 일으키면서 불안장애, 심리적 사기가 생기고 예민하고 신결 짜증이 나는 거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진영과 주장과 다르면 분노하고 성질내고 죽이고 싶은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60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도적에게 당했는지, 마음을 뺏겼고 마음을 도적당했는지 이게 회개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말해도, 아내가 어떤 말해도, 남편이 어떤 말해도, 부모가 어떤 말해도, 자녀가 어떤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주장합니다. 그럼 마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있는 말이란 말은 내가 깨달아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얘기고, 마음이 없는 말은 내가 주장하는 말인데, 어디서 유튜브에서 어떤 누가 말해서, 누가 이렇게 책에서 말한 것을 말할 때는, 유튜브에서 말한 말,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지금 말할 때 보면 마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잔소리를 듣게 되고 시끄럽고 대화하기 싫고 듣기 싫어지죠. 나는 옳은 말 했는데 상대는 듣기 싫습니다. 왜? 마음이 없는 말, 깨달음이 없는 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말은 내가 깊이 깨달아서 인생을 느끼고 진심이 나오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고쳐봤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마음에 들어가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으면 내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을 나올 때는 진리, 이치, 어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말했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어? 책에서 그랬어?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 그건 다 마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은 마음 기능 장애가 만들어지면서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지요. 쉽게 지치고 피곤하면서 번아웃 되면서 말하기 싫지요. 듣기 싫고 말하기 싫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요한이 60평생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대의 말을 어떻게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 인생에 풍파와 시련과 스트레스를 일도 풀어낼 수가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시련과 풍랑 같은, 풍파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99%가 잔잔한 스트레스와 잔잔한 걱정과 잔잔한 예민함과 잔잔한 고통이 엄청납니다. 불쾌수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선한 목자를 만나듯이, 요한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만나듯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어,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했어,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했어, 내 때문에 자녀가 고생했어, 상대의 희생과 고통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회개하면서 마음에 들어가는 준비를 합니다.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고쳐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혜를 얻어지면 마음속에 들어간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불안과 풍파와 스트레스를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럼 자기 마음에 힘이 생겨서 뭔가 그 문제를 풀고 싶어지는 자신감,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거스러지는 게 없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99%는 내가 더 고생했고, 내가 더 희생했고, 내가 더 도왔고, 내가 더 사랑했고라고만 나오지. 하나님이 상대가 나를 위해, 상대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게 약합니다. 1%도 안 됩니다. 99%는 내가 강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상대의 힘을, 상대의 심정을 1도 모르고 마음을 뺏긴 상태입니다.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 말하고,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억지가 되고 지치고 피곤해서 안정감이 없죠. 그러면 주장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지요. 여러분이 거의 지금 말할 때 보면, 생각할 때 보면, 느낄 때 보면 마음을 뺏기고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에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선한 목자는 나 때문에 희생했어, 예수님이 희생했어, 상대가 희생했어, 고생했어 라고 하고, 내가 회개하고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선한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할 거야,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말했을 거야, 나를 위해서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적을 당하고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 내가 너를 위해 말한다라고 하지요. 내가 너를 위해 말한다고 합니다. 이미 나는 마음을 뺏긴 상태, 도적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속에 말을 하는 게 거의 99%입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하면 모든 인생에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효과가 있고, 잘했든 못했든 깨닫고 세상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적을 당했죠. 사꾼한테, 도적과 사기꾼에게, 강도에게 마음을 뺏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러면 섭섭함밖에 없는 거. 그러면 마음을 뺏긴 겁니다. 도적 당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서로가 말하기가 싫어지고, 서로 공감대와 친밀함이 없어지고, 내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상대가 나같이 부족한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야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이미 자기가 마음을 뺏겼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시간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힘이 나오고 마음에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선한 목자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서 나온 말도 없고 마음에 근거된 이유도 말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냥 주장합니다. 내가 맞아, 오라. 그런데 이미 도적 당하는 거예요. 도적 당한 거예요. 도적 당한 겁니다. 절도와 강도한테 당한 겁니다. 뺏긴 겁니다. 잔인하게 뺏긴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질과 분노만 내고 주장해서 누구를 부정하는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도적당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나, 마음을 지키고 있나, 그 비결을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생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킬 힘이 있고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60년 만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글을 쓴 것처럼 우리도 나이 들수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깊은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